한 주간 동안 텔레비를 참 많이 봤습니다. 올림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김연아가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안현수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가서 귀화한 다음에 금메달을 3개나 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빙상연맹에 관한 불신 내지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의 모습이 들춰지면서 오는 국민들의 충격적인 사건들 등등 인간의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그 눈에 비치는 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는 뭔가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작들 내지는 이상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 살기 어렵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서 고지고대로만 볼 수 없는 세상, 늘 비판적이고 때로는 거짓말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건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때로는 아닐 거야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 마음, 내 영 안에는 적어도 신령한 영이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이 담아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진흥 교수가 종교학 교수인데 그분이 사람들의 앞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비난의 언어만 난무한다. 비난의 언어, 나쁘다는 언어, 비판적인 말, 다 그 비난 속에는 다른 사람, 남의 탓을 하는 언어가 대화 중에 모두 다 그런 대화가 흘러간다. 그리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그 이유는 그래야 자기가 그 사람보다 돋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그분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노 호프 제네레이션이란 뜻을 말을 그는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희망이 없는 세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희망을 발견합시다.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여지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좀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이유가 국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내가 이렇게 포기하며 사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현찮게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노 호프 제네레이션,
희망이 없는 세대다. 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사랑, 교회는 희망,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섯째 주간, 여섯 번째 주 설교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이 여섯 번째 이 설교를 마무리 오늘 하면서 도대체 왜 희망이 필요하냐? 왜 교회에서 희망이 필요하냐? 왜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진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세상은 절망의 세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희망을 발견하는 복 있는 자가 됩시다. 결코 이 자리가 예배 때우는 자리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지루한 자리가 아니고, 내 영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다면 이곳은 반드시 나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놀라운 결과가 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모두가 다 절망적이라고,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내 상황이 비록 절망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세진이라는 아이, 그리고 세진이 엄마를 보면서 이런데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해도 희망을 보면 되는구나. 정진원 교수가 이 세진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그의 엄마처럼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려운 세상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남의 탓으로 다 돌렸습니다. 모두가 다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식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할 수 있다, 된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포기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절망감에 빠지고 다 미워하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금주 운동이 일어나고 금연 운동이 일어나고, 불평할 때 사람들에게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를 청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희망, 교회는 희망.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번 해보자 말할 수 있었겠는가?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흔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있다라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나간 모습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보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병자가 고침받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새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망난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정신적인 태도가 제대로 되는 모습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희망을 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모여서 선구자가 되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너도 해보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학자들의 이야기가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제일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냐를 오늘 이 성경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속에는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 나오는 언어는 바로 이 시편 23편의 언어가 그들 속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황에 눌려있지 말고 상황을 이깁시다. 내 마음에 눌려있지 말고 내 마음을 벗어납시다. 내 머릿속에 나에게 눌려있는 내 지식이나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을 끌려가지 말고 내 환경을 이겨나가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터브 브로그먼이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제목이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은 이 시편 23편을 벽에 걸어놓고 읽기 시작할 때부터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23편이 가슴에 들어와서 이 시편 23편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시편 23편이 벽에 걸어놓고 읽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가 고난 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내 심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성경에 기록된 내 읽기만 하고 있고 벽에 액자 속에 넣고 읽기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시편 24편의 말씀의 내용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정립되어서 머릿속에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만 할 때, 그때부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 맡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가리키긴 하지만 자기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을 데려와서 희망이 있다고 가리키긴 하는데 자기에겐 희망이 없어서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귀의 말씀, 귀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나 절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거머쥐고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봐도, 내 마음을 봐도, 내 자식을 봐도, 내 사업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가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읍. 시작. 정말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 없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저 요즘 거울을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거울 하루에 한 번만 봤는데 이거 쓰니까 그냥 거울을 맨날 봐야 돼요. 삐뚤어지지 않았나, 아주 신경 보통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만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삐뚤어지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거울만 보냐? 너 거울만 보냐? 너 머리만 보냐? 내 마음도 좀 봐라. 너 부족함이 없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고 서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내 목자냐? 내가 내 목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난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 불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한 주간 동안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오는 수없이 많이 스쳐오는 많은 일들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야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위선자적인 거짓말로 오늘 우리 하집사님, 은집사님 찬양할 때 내가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 가슴을 확 움직였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간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말로,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현실 속에서, 내 입술에서,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믿음의 태도가 내 가슴 속에서 움직여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담은 사람이지. 저는 작심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오늘 이 설교 중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설교에 주신 말씀은 내 자신이 하나님,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자신만만하게 성도들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 속에 신령한 영이 담아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중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목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회는 희망이어야 되는가를 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는 네 목자가 될 터이니 반드시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창세기 26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기 시작했다는데 에노스를 낳고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뜻이 내가 깨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어야, 이 말이 에노스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은 내가 언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를 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내가 깨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어야 그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는구나.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고, 언제나 나 계획이 앞서고, 언제나 자존심이 앞서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긴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깨져야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왜?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격으로 들었습니다. 너 나를 목자로 인정해. 네가 추진하는 일을 통해서 너 나를 목자로 인정해. 내 인생을 통해서 너 나를 목자로 인정해. 내 생명을 나를 목자로 인정해. 내 삶의 모습을 너 나를 목자로 인정해. 그러면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 목자가 너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목자가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너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과 만난 이 교회 속에서 희망이 열리는데, 그 희망이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때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작해야 내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없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 (1월달) (2월달) 6시간을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 교회는 희망이 되어라고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오늘 마지막, 왜 내가 희망이 되어야 되느냐는 이 구체적인 말씀 속에서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이 내 희망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여기 예배당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고 이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간다면 하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만 인도하십니다. 또 아무나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목자로 인정해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액자에다가 딱 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아무리 수십 번 뇌까리고 수십 번 암기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자기 그렇게 입력해도 여호와는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4년 주와 동행합시다.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 버리고 무언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거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목자 되어주세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매일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매일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룩되는 복받은 사람이 됩시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한 여성이 17살에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는 그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하고 별짓다 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이를 지우지 않으려고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결국 도망가서 그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다니다가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약이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의 목자가 되셔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그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랍니다. 10대 미혼모의 재능이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는데 그 아이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었어요. 작곡, 작사도 아주 능랄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찬양 리더자인 그리고 작곡가인 이스라엘 슈튼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언제나 신실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그의 가슴속을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대였는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 때면 늘 보여줬던 명문가의 대조표를 여러분 아마 화면을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렉스 주크라는 술주정뱅이의 후손, 여러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한 사람의 가문에서 자손들이 수대를 걸치면서 어떤 사람들의 자손이 되느냐,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은 사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후대를 하나님은 책임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 있는 자가 분명히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한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흐름.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의 가문은 거지가 몇 명, 범죄자가 몇 명 이렇게 나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앙인의 가문은 교수가 몇 명, 주지사가 몇 명, 판사가 몇 명 이렇게 나갑니다. 나 하나에 끝나면 별거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냐고 자기 생활 끝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성품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당해요. 내 생활 습관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지금 시간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십시다. 내 가문이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또 거울을 볼 겁니다. 이제는 머리 안 보고 내 눈을 볼 겁니다. 너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너 부족함이 없냐라고 질문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대답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푸른 초장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저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신령한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되어지기를 바랍니다.